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 47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3절 47절에서 49절입니다. 집회가 끝나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도록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그 지방 전체에 퍼져나갔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랑또랑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2025년 우리 4월 둘째 주 우리 종려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공동체 예배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요. 네, 오늘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환영을 하면서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고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성에 들어올 때 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이파리 이따만하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마치 깃발 흔들듯이 흔들었던 나무 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혹은 종려나무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인데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이 일주일은요, 우리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날짜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구나. 오늘이죠. 오늘 일주일에. 그리고 내일 월화수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엎으셨구나. 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구나. 그리고 또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사건 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족식, 처음으로 성찬식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팔았고요.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밤에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래서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은 성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월요일 뭐 했어, 화요일 뭐 했어, 이런 게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오늘 하루가 이렇게 긴데 예수님은 어떻게 버티셨을까? 주님의 발자취를 실제 우리의 삶이랑 연결해 보고 따라가 보는 것이죠. 나의 월요일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을, 나의 월요일을 예수님의 월요일과 또 나의 목요일을 예수님의 목요일과 연결해 보는 그런 훈련이 사실은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구약 통독 마무리, 그리고 탄소금식, 구들스터 기종 물품 모으기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 친구들 오면 목사님이 삼각김밥 밑에 CU에서 항상 사주는 삼각김밥 먹으러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죽게 머무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게 머무르라.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한 발을 들고, 이렇게 다리를 한 발을 들고, 그리고서 10초 동안에 뒤꿈치를 10번을 이렇게 들면, 10번 들 수 있으면 20대랍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한 발 딱 하면 중심 못 잡으면 60대랍니다. 네. 저 근데 좀 연습을 해가지고 좀 잘하는 거고, 왼발 잘 안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우리 어린이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린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자, 다리 하나 들고, 그리고 뒤꿈치를 10번을 10초 안에
하나, 둘, 셋, 넷. 뒤에 붙여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네. 중심 안 잡히면 30대. 5번밖에 못 한다 그러면 40대. 네. 되셨어요? 돼요? 자, 우리 10대들은 이게 너무 쉬울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잘 안 됩니다. 분명히 넘어지십니다. 네.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2명씩 짝을 접으세요.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자, 2명씩 짝을 접으시고 자,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이겼는지.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만약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람은 끝입니다. 자,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긴 사람. 자, 진 사람 앉아주시고 이긴 사람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이긴 사람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겼어요. 이긴 사람. 네, 결의가 나오세요. 그럼 건이 형은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2명씩 짝지어 보세요. 2명씩 짝지고 결의는 부전승. 네, 2명씩 짝짓고 10번 하면서 가위바위보. 자, 하나, 둘, 셋, 넷, 가위바위보. 네, 민건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결의는. 네. 자, 진 사람은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 주세요. 깽깽이 아니에요. 뒤꿈치만 드는 거예요. 뒤꿈치 들고. 네. 네. 민건이. 자, 누가 다들 다셨어? 자, 그러면 둘이 예빈이랑 이삭이. 자, 하나, 둘, 셋, 넷, 가위바위보. 자, 네. 예빈이가 이겼어요. 예빈이 이따가 코인 하나. 네. 자, 이삭이. 네, 코인 하나 이따 드릴게요. 지금 없어. 미안해. 네. 자, 이게요. 뒤꿈치를 들으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는 쉬운데 김근영 집사님 어려우시군요. 맞아요. 어려워요.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어느 선이 넘으면 뭐든지 다 어려우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하여튼 뒤꿈치 들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 이제 어렵지만 잘 하셨습니다. 자, 2가지 액션을 동시에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했는데 이 2가지 액션을 동시에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멀티태스킹을 잘 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김지용 신경원 집사님이랑 내외랑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근데 드라마도 보고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밀리의 서재 듣고요, 설거지하면서 드라마 켜놓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드라마를 막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소리 들리니까 그냥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니까 멀티태스킹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가만히 그거를 다 온전히 드라마 하나만 보고 그러면 설거지 하나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멀티태스킹 그게 잘 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 다중 작업을 멀티태스킹이라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인간은 안 된답니다. 네. 인간은 안 된답니다. 인간의 집중력이요, 이게 기계나 뭐 컴퓨터나 뭐 이런 어떤 기계랑 달라서 결국은 집중력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짧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는 멀티태스킹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할 때는 오히려 실수가 많을 때도 있고 또 업무 처리가 오히려 더 늦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고도의 몰입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위험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저도 설교 준비하거나 큐티하거나 뭐 글을 쓸 때는 멀티태스킹 안 합니다. 네, 도서관 가서 하나에 집중해서 빨리 깊게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몰두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여러분들은 멀티태스킹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거 안 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무리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간 멀티태스킹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태스킹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2개의 정체성, 2-3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멀티플레이어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밥을 먹으면서 달리기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멀티태스킹을 잘해도? 밥그릇 들고 운동장 100m 달리기, 이따가 축구하러 한번 해볼까? 햄버거 하나 들고 축구 막 해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는 공부하면서 게임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게임. 수학 문제 풀면서 오락을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지. 하고 싶지. 하지만 되겠어요? 안 되지. 예, 그게 안 되잖아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할 전환이 있거든요. 이 역할 전환이 조금 빨리빨리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중학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지구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아침에 이 한 명이 일어나서 느릿느릿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빨리 해 해도 느릿느릿.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났는데 침대에 앉아서 명상을 한 5분 하시더라고요. 하고 명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집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나 거북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 밖을 나가서 이제 학교를 향하는데 학교를 걸어가면서도 나 거북이 이러면서 천천히 학교를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자 이거 수학 문제 발표할 사람 그런데 나 거북이 저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에서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학생 모드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죠. 아들 모드 말고 학생 모드로 전환하셔야죠. 그렇죠? 이 전환이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그리고 또 이런 친구가 또 있어요. 저희 집에 또 중학생이 또 있는데요. 집에 들어오면 옷을 안 갈아입어요. 12시가 됐는데도 계속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오버해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엄마한테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자기가 학교에 있는 줄 알아요? 밤 12시인데?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목사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무조건 옷 벗고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공부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말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밤 12시까지 교복을 입고 있거나 막 이럽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역할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역할 전환이 장소에 맞춰 적절하게 전환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늦으면 이상한 거죠. 혹시 아빠가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나는 회사원, 너는 부하 직원, 아들아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아빠 있어요 없어요? 또는 아유 나는 회사원이니까 아빠나 회사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겠어. 두 개 다 못하겠어. 그래서 나 그냥 회사원 할래. 아빠 포기.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면 나 회사원 포기. 집에서 아빠 노릇만 하겠어. 회사 포기. 이런 아빠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유상철이라는 축구 선수를 아십니까? 2002년 월드컵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네, 저도 네. 근데 박지성, 송종국, 차범근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다들 멀티플레이어였는데 유독 유상철 선수는 골키퍼를 뺀 나머지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줄 아는 그러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 하면 누가 생각나요? 손흥민 생각나죠. 손흥민은 뭘까요? 포지션이 어딜까요? 손흥민은 공격수로 유명하지만 손흥민 역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앞에 띄워주세요. 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제가 뛰는 포지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경기에 뛴다는 것이고 코치님이 요구하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서든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든 뛸 것이고 경기를 이끌 것입니다. 손흥민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네. 왜요? 손 손흥민이 아니라 손흥민입니까? 아니 글씨체가 그래서 그럴까요? 예. 예.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네, 자 그만하세요.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제가 뛰는 포지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저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서건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더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고백을 할 겁니다. 저를 앞으로 문흥민이라고 문흥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예. 이들은요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올라운더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첫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방 선교를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었냐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어떤 이상한 마술사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복음의 원수, 너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라. 그랬더니 며칠을 앞을 못 봤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조용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 책임자가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바울이 일어나서 좋은 기회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13장에서 길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전쟁에 승리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요. 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고요. 빌라도는 이 죽임에 동참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썩어서 죽어질 사람이 되었지만 죽어서 썩어졌지만 예수님은 죽었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길게 했겠죠.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말로 바꾸면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대동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썩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멋있는 세종대왕 이런 사람도 썩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이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 복음을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복음이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43절인데요. 43절을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회가 끝나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요 말씀을 따르려고 이방인이지만 유대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 주를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라고 부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 안에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학교도 회사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걸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도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그럼 주께 붙어 있으라.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을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을 믿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풀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1번, 2번, 두 개 다다. 그럼 3번. 네, 둘 다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성공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2월인가 우리 김광희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한참 막 나누다가 건강 뭐 두루두루 살피다가 건강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루 1시간씩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루 몇 보 걸어요? 그래서 제가 5,000보에서 7,000보 걷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10,000보 걸으면 다리가 아파요.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10,000보 걸으면 오늘 왜 이렇게 종아리가 아프지? 그러면 10,000보 걸어서 쉬어야 돼. 그래서 제가 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20,000보는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20,000보 막 걷는 사람 봤는데 3시간 4시간 걷던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아침에 걷고 저녁에 걷고 시간 나눠서 걸으면 되지. 짬짬이 계속 걸으면 되죠. 어디 이동할 때 또 걷고 계속 그러면 되지. 저의 생각이 하루에 운동을 2번 한다고? 저는 운동을 2번 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면 샤워를 2번 해야 돼. 그럼 옷을 2번 갈아입어야 되고 빨래가 2번 나오고 그럼 수건을 2번 써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산더미가 되는데 이거를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에 2번 운동을? 그런데 우선은 살을 빼야 되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걷고 저녁에 걷고 그래서 하면서 제가 말 그대로 따라서 제가 또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5kg를 뺐습니다. 네. 근데요, 질문. 빼는 게 중요할까요? 유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아침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설마 밤사이 찐 거 아니겠지? 그러면서 매일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밤에 뭐 먹어도 그 다음날 안 쪄 있어요. 다행히 감사한 일인데 이게 유지하는 게 되게 신경이 쓰이는구나.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몸무게가 줄어도 방심하지 않고 똑같이 운동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달이 좀 거의 2달 돼가거든요. 요즘에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다른 걸 느낍니다. 체력이 올라오는데요. 엊그저께 주먹을 꽉 쥐는데 바위도 부시겠는데? 체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꽉 줘봤는데 다리가 이렇게 단단한데? 제가 이렇게 단단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부터 지난주 중간부터는 산에 제가 살짝 뛰면서 올라가 보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숨이 언제까지 치나? 근데요, 끝까지는 안 되고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체력 자체가 없었구나.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왜 내 신앙이 안 자라지? 네. 어쩌면 신앙의 체력 자체가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가 하자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걸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로 안 되고 좀 더 늘려야 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되 조금만 더, 한 보만 더 늘리셔야 합니다. 헬스장 가보셨어요? 헬스장에 가면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원님,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하면서 한 10개를 더 시켜요. 저희 체육관에서도 코치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버님,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그러면서 10초만 더, 10초만 더, 10초만 더. 5, 4, 3, 5, 4, 3 이래. 그러면서 막 이거 뭐야? 근데 코치님이 계속 쳐다보니까 한 20대 코치님이 자꾸 쳐다보니까 창피해서라도 계속 하는데 되게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조금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성경 한 장만 더.
큐티 하나만 더, 신앙사정 한 권만 더, 조금만 더 늘리셔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한 번에 믿음이 쑥 자라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주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이들은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종착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이었습니다. 믿으면 돼, 천국 가면 돼가 목표면, 사실 사도 바울은요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끝이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났잖아, 천국 가잖아, 오케이 끝. 바울 멋있다, 천국 간대.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닌 거죠. 정말 예수 믿기만 하면 완성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시작인 거죠. 바울의 인생은, 바울의 세계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9장에서 13장, 이 믿음과 파송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나 이런 다른 서신서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라는 곳에서 9년을 믿음의 수련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 율법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공부를 했다고 봅니다. 또 안디옥에서 사역자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후에 다른 고백들을 합치면 본인이 14년 동안 믿음의 수련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숙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신자로서 믿음의 자생력이 있는가?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며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위기를 극복해낼 신앙의 힘이 있는가? 부함에도 거하고 빈함에도 처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자력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성경, 기도, 예배, 기본입니다.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이 세 가지 예배는요 기본입니다. 이게 출발점인 거죠. 그런 이후에 고민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하지? 깨어진 세상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전히 준비 중이십니까? 혹시 이 준비하는 작업이 너무 길고 힘들다고 멈춰버린 것은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은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딪히고 도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완벽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과라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과에서는 100%라는 말을 안 쓴답니다. 99.99999 맞나요? 99.999가 존재할 뿐이지 100%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는 없는 거죠. 인간은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점검하고 힘을 내야 하고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요. 둘째를 낳고 수영을 아들 둘은 바닷가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해서 수영장을 등록을 해서 이제 배우는데 좀 늦게 배웠죠. 자유형을 이제 처음 배우는데요. 물에 좀 뜨고 어설프게 이제 가네 뭐 어떻게 가네, 그게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는데 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코치님이 물 뜨는 거 보더니 바로 배영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저걸 지금 우리한테 하라는 건 아니겠지? 근데 자 이렇게 하세요, 뒤로 돌으세요. 아니 앞에 뜨는 거 이제 겨우 떴는데 뒤로 뒤집으라고? 뒤로 어떻게 뒤집지? 근데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영장에서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출발. 저요? 출발. 출발이요? 네 출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하기 싫은데 출발했습니다. 뒤집어가지고
중간에 물 먹고 뭐 몇 미터 조금 요만큼밖에 못 갔죠. 요만큼 가고 물 먹고 발떡 일어났어. 막 화가 나는데 코치 보라는 듯이 그냥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또 오니까 코치가 출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랬더니 네 출발. 그래서 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뒤집어서 조금 가다가 또 물 먹고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했는데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유형은 기본인데 고급반, 상급반까지 가도 계속 자유형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또 고급반, 상급반 가면 이 뭐 앞에 배웠던 것들은 졸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또 배영을 시키더라고요. 예. 뭐 끼고 배영하고 뭐 끼고 자유형하고 뭐 하고 뭐 들고 자유형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걸 시키더라고요. 아, 기본이 있고 점점 무겁게 힘들게 실력을 늘려나가는 거구나. 기본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기본이 중심이 돼서 가는 거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도전입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이러면 되는 걸까요? 그럼 다시 질문.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나 오늘 교회 왔잖아. 예수 잘 믿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14년을 수련을 했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잖아요. 복음 전도 또 가잖아요. 그러면 13장이면 이 사람 대단하다. 범접할 수 없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올 정도면 지금 이게 1차거든요.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시죠? 이 사람이야말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 꿈터워 공동체는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장애인 사역만 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일반 사역과 장애인 사역을 함께 병행해 왔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배려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섬김 사역인 지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등의 장애인 사역도 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15년 했지만 멀티태스킹으로 했습니다. 15년 하고 딴 거 한 거 아니고 15년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일반 교구 사역도 한 1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중복된 기간도 상당하게 있었고요. 사실은 분리된 기간은 오히려 적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요. 어디서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 목사, 나는 그 사역이 확신이 없어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어떤 목사님은요, 노숙자 사역을 이제 함께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노숙자 봉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담당 그 분에게 배식시켜 달라고, 노숙자들한테 배식시키는 이걸 하고 싶어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당 그 목사님이 오늘 배식 인원은 차서 청소랑 뭐 노숙자 쉼터 정리를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배식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면 간다고 하고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되나? 또 제가 한 번은요, 저희 교도소 사역도 조금 했었는데요. 교도소에서 이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딱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는 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거기 사역 대장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지는 뭐냐면 재밌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도만 하거나 둘 중에 하는지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개인 얘기나 상황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틀들이 다 있으셨어요. 이 목사님의 이 목사님, 노숙자 이 목사님, 교도소 이 권사님, 자신의 틀들이 있으셨고 이 틀들의 변형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우리 꿈터교회는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 어떨까요? 열어두는 겁니다.
누가 오든 어떤 사역을 하든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길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면 기꺼이 감당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26절에서 29절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짓는 지혜를 주시는데요. 곡식을 보통은 탈곡기나 도리깨로 이렇게 막 타작을 합니다. 근데 깨나 작은 씨는 막대기로 살살살살 탁탁탁탁탁 털어서 이렇게 털어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곡식은요, 부서질 수 있어서 두드리지 않고 바퀴 같은 걸로 이렇게 굴리거나 아니면 발로 살살 밟아서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씨앗을 얻어내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는 각 교회에게 또 각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과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준비되고 또 소망으로 기꺼이 도전하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